저의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 저는 혼자 있기를 좋아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아내 때문이죠. 제 아내 때문에 저는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얼마 동안 함께하고 싶을까요? 평생 동안,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 서약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그런 서약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함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리라 압니다. 여러분 곁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독립할 나이가 되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할 수 있다면 항상 함께하길 바라죠.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의 동일한 마음,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동일한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사실은 닮은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하신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로 번성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애굽 땅에서 수백 년 동안 그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신 거예요.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동망자 생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 거예요.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내가 될 나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되심을 언제 어떻게 나타내 주시는가? 그것은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가, 그것을요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런 약속과 같은 이름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십니다. 이 출애굽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뭐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지나 시내 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되심이 나타나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간에게는 초자연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냥. 이런 기적들을 그들이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면서 뭘 느낍니까? 실제로 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는 거예요.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눈으로 직접 봅니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수많은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눈으로 직접 못 보잖아요. 실제로 직접 내가 경험하는 일들이 그렇게 초자연적인 일들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산다면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지지 않게 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들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불안해지는 거죠. 지금까지 안전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며 살았는데 불안한 겁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갔는데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불안한 마음에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큰 죄악을 범하죠.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죠. 큰 죄악을 범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징계하신 후에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을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막을 회막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같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회막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는데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백성들이 만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너희들이 성막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물론 식양과 모든 길이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는 것 너희들이 직접 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회막을 만드는 일에 함께한 사람들, 힘쓴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함께 했을까?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힘을 썼을까? 누가 이 일을 감당했을까? 21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을 이 일을 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감동됐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상은 의미는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마음이
올려졌다, 들어 올려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되어서 들어 올려진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워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되어서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감동된 사람들이 이 일들을 감당했다. 또 그렇습니다. 또 21절 말씀에 보면 자원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2절과 또 29절의 말씀에도 마음에 스스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함께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처럼 자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일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이 회막을 만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일이 왜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일이 어떤 가치가 담겨 있는지를요 아는 사람,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일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인지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요 사실은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함께 자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자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가치를 자기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일이 가치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일에 함께하는 겁니다. 지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멀리 바라볼 줄 알아요. 그 일이 소중한 일인지를 미리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와 지식과 미래를 볼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함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그러나 그것을 이루었을 때 어떤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미리 볼 수 있습니다. 40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의 말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군요. 여러분, 얼마나 이 영광이 충만했으면, 이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모세가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못 들어갑니다. 모세조차도 그 영광이 있는 그 성막을 함부로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거룩한 곳이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36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성막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들이 가야 하는지, 서야 하는지, 언제 서야 하는지, 언제 가야 하는지 그 모든 때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막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과 또는 시행착오를 겪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지 서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이 불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이들은요, 이 성막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야 할 때와 서야 할 때, 무엇을 해야 할 때 말아야 할 때 모든 것들을 이 성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막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안정과 평안을 그들이 얻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만들고 있는 이 성막이 이렇게 귀하고 값진 일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누가 시키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인지를 이들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귀한 것임을 믿고 자원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자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리 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이 귀한 것임을 알고 그 일이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그 일이 유익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런 지식과 지혜를 가진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이런 지식이, 이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사실은 기쁨이 있어요. 기뻐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인 줄, 힘든 일인 줄 모를까요?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내게 유익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손해보고 희생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 모를까요? 다 알죠. 그것을 압니다. 알면서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희생하며 감당하려 합니다. 이게 자원하는 마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쁘게 여기는 마음도 없이 자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기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성막을 위해서 자원하면서 가져오는 물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귀한 물건들입니다. 여긴 보석도 있고 귀하고 값진 것들이 있어요. 좋은 물건들입니다. 때로는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야 해요.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물로 아무 조건 없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일이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희생과 헌신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 감당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이처럼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런 자원한 마음으로 드린 사람들의 예물,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으로 하기 싫은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린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하고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탈이 납니다. 이것은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게 됩니다. 때로 억지를 부리다가 결국 사용하는 게 뭡니까? 죄악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걸 의무감으로 처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방법까지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사야 1장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수많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이요,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싫은데 억지로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그건 은혜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13절에 보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노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억지로 하고 그렇게 의무감으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후에는요, 방탕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삽니다. 그런 예배는요, 하나님이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들로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는요, 언제나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영혼의 것들을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5절,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된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까? 준비하는 것은요, 정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미리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연보하는 것, 서로를 위해 돕기 위해 애쓰는 것, 그 모든 것들에 다 준비하여 정성을 다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은요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이 요구됩니다.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의무감으로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영혼들을 좋아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할까요?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인색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억지나 형식적인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이것을 기뻐함으로 드리는 영혼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즐겨하는 영혼이 되도록, 그래서 준비하며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혼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바꿔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어느 누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일주일의 삶들 통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런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들을 많이 잃어버리겠군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미리 앞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일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형식화될 수 있어요. 아니요, 형식화되어 있죠. 그래서 자신들이 제 자신을 늘 항상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뇌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진실한 예배가 되도록, 진실한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자신들을 준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예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든 일들이 자원함으로 행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걸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길에 함께하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